2020년 첫 학기 서울장신대학교 기독교 영성개론 제4강 고대 기독교의 영성 일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처음 유대문화 안에서 성육신했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85년에 그들의 기도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 문구를 집어넣고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 콥틱, 에디오피아, 켈트, 페르시아 문명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313년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박해와 이단에 대처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330년에요. 그래서 로마는 서로마 라틴 제국과 동로마 비잔틴 제국으로 구분이 되고 교회도 그 신학적 특징과 전례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방 쪽에서는 주로 헬라어를 많이 쓰고요. 서방에서는 이제 라틴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각각 따로 발전하면서 신학도 굉장히 컬러가 달라져요. 그래서 주로 서방 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고난 이런 것을 강조하고 동방 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도요. 동방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강조돼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냐 이거를 이제 강조하게 되고 서방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냐 이걸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전례도 굉장히 달라져요. 영성신학도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이제 컬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6세기 기독교 처음 6세기 동안의 영성 주제들이 어떤 게 발달하냐면 예배 영성이 이제 중요해지죠. 예배 영성 안에서는 물론 이제 성례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공동 생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고요. 그 다음에 은사가 많이 발전하죠. 이 시대에는. 이게 이제 2세기에 가서 몬타누스 이단이 등장을 하면서 은사주의에 대한 이제 위기, 위험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면서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를 이제 조금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 전까지는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교 영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욕주의, 수도원, 신비주의 영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도원 영성 안에는 순교 영성도 들어오고 금욕주의 영성도 들어오고 신비주의 영성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배의 영성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신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기독교 진리, 교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배 안에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의 지도자였던 프로스퍼, 이 사람은 이제 어거스틴한테 배운 사람인데요. 라틴어로 이런 말 합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그러니까 기도의 법칙이 신학의 법칙이다. 신학 발전은 보통 3세기경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신학의 정통성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역시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에 신약을 정경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사도성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서 사용됐느냐, 그 다음에 정통교리를 가르치느냐. 이 세 가지가 신약을 정경화하는 원리인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할 때 무엇을 믿었느냐, 이게 이제 정통의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기 이전부터 예배는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영성의 아주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예배에 보시면 우리가 영성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독교 공동체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거를 중심으로 영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관계가 길러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영성하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가지고 신의 산으로 데려가시죠. 그래서 계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이 필요해지는 거죠. 구원은 이미 받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해가는, 영성을 훈련해가는 과정으로서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양육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체가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예배에서 훈련된 것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죠. 예배 안에서 사용된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됩니다.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꼬람대오죠. 제일 정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숨기면 예배가 아니죠. 정말 가장 정직한 상태가 되는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거기서 영성이 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권력자도 어떤 제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과 제도도 상대화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관계가 리세팅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이게 다 재조정되는 겁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능이고 여기서 우리가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안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존재가 되고 서로를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종도 없고 주인도 없죠. 그래서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를 대할 때 형제로 대해라.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사회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로 대해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빌레몬서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보겠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8일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안식일을 주일로 지켰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 여드레 되는 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서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 지나서,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이니까 8일이죠. 이게 사실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 서신도 제 8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서 비잔틴 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울 때 팔각형으로 세웠습니다. 바나바서는 이제 참고로 말하면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경에 쓰여졌는데 정경에 들어오진 못했어요. 신약 안으로 들어오진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었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도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의 교훈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가버나움이거든요. 갈릴리 옆에 있는 도시인데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처음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죠. 근데 저기 보면은 팔각형으로 이제 집터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열병도 고치시고 그랬죠. 그런데 비전틴 시대라는 것은 이제 콘스탄틴 이후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때 콘스탄틴 어머님이 헬레나인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많이 졌습니다. 근데 성전을 질 때 팔각형 형태로 져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제8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 밑에 보면 이게 유대 회당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어나게 하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게 한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 유대인 회당입니다. 붙어 있죠. 이 사진을 보시면 세례주는 이제 비잔틴 성당 안에 세례주는 세례당인데 팔각형 구조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 이제 물을 담아놓고 해서 세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학부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배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한데 예배 형식에 꼭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예배형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러고 긴 답을 하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형식들이 있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계승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예배가 보면 두 개로 형태로 나눠졌고 첫 번째에는 이제 전체 교인이 예배 드렸고 2부 예배는 세례교인만 드렸습니다. 1부 때 예배의 내용을 보면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성경 봉독이 있고 이 성경 봉독 때에는 주로 구약을 읽었고요. 사도들의 편지 이런 걸 돌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했고 평화의 입맞춤, 축도 이런 형태로 일부 예배가 끝납니다. 그리고 흩어지고 나서 성찬이 진행이 되고 주기도문이 진행이 되는데 요건 이제 세례받은 사람만 모여서 별도로 해당합니다. 예배 장소는 유대인 성전에서도 예배 드렸고 지역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과 기독교가 이제 분리된 다음에는 회당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로 개인 집에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요 안에 보면 예배 안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은 말씀 선포 있었죠. 그 다음에 가르침, 그 다음에 권면, 시, 찬송, 노래, 찬양 이런 것들이 표현됩니다. 기도는 공동기도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했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4세기 크리소스톰 신자의 전생에는 하나의 기도다. 오리겐 2세기 이 초대교회 교인의 벽화 모습인데요. 서수 기도들이죠. 깃발을 벌리고 유대인들이 아마 드렸던 기도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 같아요. 기도 안에 이제 5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각각이 하나의 영성으로 다 표현될 수가 있어요. 찬양의 영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이 중요하죠. 감사의 영성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감사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참회의 영성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성이죠. 끝으로 중보하는 영성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서 다 필요한 영성이에요.
시편 찬양이 이제 예배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부가 오늘날 시편 찬양 합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는데 중세 때 했고요. 수도원에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할빈이 제네바 찬송을 만들 때 전부 시편 찬송으로만 만듭니다. 할빈은 시편으로만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동문에 보면 시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동문으로 이제 시편 찬양을 했던 것을 대신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 시편 안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죠. 그래서 기도의 영성, 찬양의 영성이 시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초기 수도는 시편 전체를 하루에 다 나누어서 기도했다고 하고요. 베네딕트 수도회가 6세기에 세워지는데 이 베네딕트 수도회가 모든 서방 수도회의 기초가 됩니다. 7일에 거쳐서 시편 전체를 기도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입맞춤은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실행이 됐는데 전염병이 나거나 지금처럼 이제 전염병이 있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맞춤은 사라지고 재단에 입맞추고 이콘이 있어요. 거기에 입맞추고 성경에 입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중세 때는 이제 주교의 반지 거기에 입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찬과 성찬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애찬은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고 성찬은 훗날 이제 더 제도화됩니다. 선택의 중반에. 그런데 이 감리교에 보면 웨슬리는 애찬식도 했고 성찬식도 했어요. 성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애찬을 해라.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찬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온라인 성찬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논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인데 루터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성찬은 먼저 성찬을 하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물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떡이든 포도주든 물질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성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온라인 성근을 하게 되면 물질적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찬성하는 쪽 예배학자들은 왜 떡과 포도주만이 물질이냐. 이 우주 공간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한쪽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성찬이라는 것이 온 성도들이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삭감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주님이 만드실 때에 온전한 의미의 성찬의 그 정신이 살겠느냐. 이 두 논쟁이 지금 계속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배학자가 아니지만 제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라면 이 전염병의 문제 때 이제 임시로라도 하자는 의견이 있거든요. 제 말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주님이 정하신 원칙을 좀 지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개인만이 온라인으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 주님이 처음 제정하신 그 정신은 좀 희석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꼭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제 개인의 뜻은 그렇습니다. 성찬은 모든 공동예배에서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하고 성공회, 그다음에 동방정교회, 루터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성찬이 없으면 사실 예배가 아닙니다. 성찬이 없으면 그냥 기도회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차원에서는 동방교회와 개신교, 성공회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같이 하지 않을 때는
그 동방정교회 쪽의 입장을 따라서 기도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배 그러면 반드시 성찬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에 성찬보다 설교 말씀을 강조하면서 성찬이 좀 약화됐어요. 스위스 개혁교회 전통이. 쯔빙글리는 1년에 4번 했거든요. 근데 빨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빨병은 매주 하자 그랬는데 제네바 시 정부가 그 쯔빙글리의 뜻을 따라서 4번 하기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빨병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자. 근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이 약화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강조하더라도 성찬을 약화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주의 부흥운동하는 기간에 부흥 집회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찬 없는 부흥회가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성찬 없는 예배 형식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찬 없는 예배를 그냥 일반 예배처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성찬이 약화됐다. 이게 한국 교회, 개신교의 굉장히 약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성찬의 의미도 잘 모르고 성찬에 대한 그 간절함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많이 드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그 의미가 정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그 진실성과 현실성이 살아 있어야 성찬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상징설로 그렇게 성찬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찬 안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 희생, 그것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성찬예의 그 말씀, 이것을 행하여 나를 생각하고 죄 씻음을 얻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이 성찬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또 표현합니다. 기각회 안에 보면 세례받은 사람은 많이 성례에 참여하는데 그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반드시 화해를 하고 성찬에 참여해라.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죠. 떡과 물 섞은 포도주를 썼다 그래요. 그건 이제 예수님과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했는데 어떤 친구가 화채론이 실제론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실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찬에. 그러니까 화채설도 실제론의 한 부분입니다. 루터교가 택한 공제설도 실제론이에요. 쯔빙글리는 사실 실제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칼뱅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죠. 영으로 주님이 실제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칼빈주의는 상징설이 아니고요. 실제론입니다. 영적 임재설.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몸으로는 오시지 않는데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세례는 우리의 회개, 주님의 죄 용서, 우리의 중생, 그다음에 교회에 입교하는 4가지의 원리가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이제 세례라고 보았습니다. 연합이죠. 그러니까 성만찬, 세례 성만찬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성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성만찬이 영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비적인 연합도 있지만 그 신비적인 연합은 신비가 바로 세례 성만찬 안에서 드러나는 신비가 가장 건강한 신비입니다. 헤르마스의 목자에 죄 지은 이후 한 번만 용서받는다는 게 이단 문서 아닌가요? 막 이제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초대교회에서 죄 짓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헤르마스의 목자도 이단 문서가 아니고 정통교회 문서입니다. 그 후에 이제 성도들 사이에는 공개적인 죄 고백이 있었는데
카톨릭은 후에 공개적인 죄 고백을 하지 않고 사고백을 합니다. 사적인 고백. 이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게르만 문화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중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때는 지배자 계급들도 죄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사적인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고해성사 같은 경우는 전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공적인 공개적인 죄 고백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한국 교회 안에서 재미있는 현상은 1907년 대부흥운동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제 죄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이제 금식을 했죠. 보통 부활절날 세례를 했는데 그 전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 전 40일이 렌트 사순절이고요. 그러니까 그 세례받는 사람은 그 고난 주간 동안에 이제 금식을 하면서 세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뭔가를 이제 끊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어떤 분은 이제 커피 중독자는 커피를 끊고,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을 좀 끊어보고, 뭔가 이렇게 끊어보는 게 순교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정신을 자기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하고 절제하고 버리는 경험.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영성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동생활인데 식사가 중요해요. 같이 밥 먹는 거. 이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예수님은 술 먹기를 좋아하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한다. 이런 비판들을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로 모든 소외된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음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신분 질서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계급도 없고요. 남녀 차별도 없고요. 어린아이와 어른 사이에 그 지배하고 억압하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로마 사회 안에서는 모든 장벽, 신분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박해받는 한 원인이 바로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 식사가 중요했고요. 증언과 설교, 봉사와 구제 이런 것이 공동 생활을 하는 영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이 과연 살아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로마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라.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다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얘기한 것이고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해라. 이것이 바로 영성의 표현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인데 이것도 영성의 표현이죠. 우리가 성경의 영성 배울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특권이 아니고 선교적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반드시 선교를 발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영성의 표현이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촉진이 됩니다. 기독교인의 행동은 초창기에 범죄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경건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선교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기의 삶이 엉망이면서 전도해봐야 니네나 잘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선교가 왜 막혔느냐? 바로 경건이 없고 관심의 대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뭐. 기독교인들이 고난과 경건 중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보여야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할 텐데,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기회도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 기독교 성장의 원인, 가정에서 모였는데 거기에 가족과 친구들이 이제 함께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차원이 달랐다. 여성과 아동은 거의 노예 취급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특히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으면 그건 여자아이는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노예 상인들이 데려다가 불구를 만들어서 부고를 시키거나 매춘을 시키거나, 이렇게 아이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 그 시대가 로마 사회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한 원인이었고,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자기도 병에 걸리면서도 병자와 죽어가는 자를 버리지 않고 보살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아주 다른 차원의 윤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로. 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성도 각각에게 주시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목적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자체로 탁월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야 반드시 좋은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교회에서 예수 믿지 얼마 안 왔는데 방언이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 믿는 권사님, 봉사하는 권사님인데 방언을 못하는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무시해. 여러분,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그 사람에게 방언을 주셨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은사라도 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착각을 해서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은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은사는 절대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믿음과 비례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는 직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다양한 직분이 생기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라는 직분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그건 주님이 직접 뽑으신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장로 제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7 집사를 통해서 이제 집사 직제가 생겼죠. 이 집사 직제는 이제 봉사하는 직제였죠. 성경에 나타난 인사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세 군데에 다양한 은사를, 직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교사, 선지자, 가르치는 자와 다스리는 자, 목사, 교사, 사도, 이런 직분들이 나오고요. 은사를 보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돕는 은사,
그럼 봉사도 은사입니다. 명분별하는 은사, 방언, 통역, 위로를 잘 해주는 분들 은사입니다. 남을 보면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은사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한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자기 한 개인의 교만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가 되어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 개인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하게 하고 최종 목적은 몸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 은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사탄의 은사일 확률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은사가 많았어요. 개개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은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않고 다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찢어지고 윤리적으로도 엉망이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쓰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게 다 은사잖아요. 이게 다 카리스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은사는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다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4장이죠. 방언은 굉장히 유익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게 해준다. 또 하나의 방언의 능력은 복음을 전파할 때 외국어 공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 방언을 주셔서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역사. 이 방언의 기능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사용할 때 인내, 온유, 겸손으로 해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해요.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은사의 양성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 은사가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세워서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세기에 은사 영성이 부정적이 됐느냐? 디다케에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라. 예언하면서 떠돌아다닌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교회사적으로 보면 몬타노스 이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들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몬타노스가 내가 성령이다. 그리고 시한부종말론을 얘기하고 이렇게 막 다녔습니다. 자기가 보혜사라 그랬고, 오늘날에도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예언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카리스마 영성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역사가 시작이 됐고, 은사를 교회의 제도 안으로 가두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방언하는 은사 이런 게 또 터지는 것이 오순절 운동이 나오게 되죠.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LA에 있는 무슨 거리죠? 거기서 이제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이 집회를 하는 도중에 방언이 터지면서 그걸 기점으로 20세기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은사 운동이 20세기에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도와 이제 여기서 어떤 인물들이 태어났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을 그으면 왼편 지역이 서로마 제국입니다. 여기가 이제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라틴 제국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동쪽을 우리가 이제 동로마라고 부르는데 이쪽을 비잔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잔티인이라는 말과 동로마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구의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 이쪽이 로마가 서로마에는
이 로마가 모든 교회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동로마에는 이 중심지가 4개의 핵심 중심지가 있어요. 이집트의 여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핵심 그 교회 중심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디옥은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쪽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 되는 겁니다. 시리아에는 그 초창기에는 시리아.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콘스탄티노플인데 여기가 제2의 로마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제1의 로마는 여기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고요. 제2의 로마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콘스탄틴이 330년에 자기의 그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갖고 이쪽을 이제 도읍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두 개의 이제 그 어떤 정치적 동로마와 서로마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는 거고, 그러나 교회적 차원으로 보면 동로마 비잔틴 지역에 있는 교회는 4개의 핵심 관구가 있는 겁니다. 콘스탄티노플, 안티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데 자, 이 로마의 바로 건너편에, 지중해 건너편에 북아프리카로 가면은 여기가 카르타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초창기 기독교 신학, 서방 신학의 핵심지예요. 여기서 누가 태어나냐 하면 터툴리안이 태어나고, 여기서 키프리안이 태어나고,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 이 세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 신학의 초창기 1000년 동안의 핵심 신학은 이 북아프리카, 서방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키프리안, 터툴리안, 어거스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동방 신학의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누가 태어나냐 하면 그 유명한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그 다음에 사막 수도원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안토니, 이런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의 사막에서 이제 여기서 사막 교부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가 동방신학의 핵심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는 신학적으로 대립을 했는데, 이 안티옥은 이제 주로 누굴 강조하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예수를 강조해요. 역사적인 예수님.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역사적인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고 여기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예수님의 신성 인성 논쟁을 하는 모든 그 신학 기독론 논쟁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비일체론도 여기서 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카파도기아라는 데를 알아야 돼요. 카파도기아는 어디냐면 요 가장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 지금은 터키예요. 터키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다 비잔틴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가 그리스고요. 요 핵심, 요쪽에 가장 가운데가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카파도기아에서 3명의 위대한 교부가 태어납니다. 첫 번째가 바질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바질. 바질은 이제 가이사라의 주교였고요. 바질. 두 번째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태어납니다. 여기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의 교부가 여기 카파도기아의 교부인데, 이 세 사람들이 훗날 삼위일체 신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방신학이 초창기의 신학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여기서 다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로마의 바로 반대편에 카르타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동방의 북아프리카는 핵심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티옥, 예루살렘, 여기에 카파도기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의 제 4장 순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교, 영어로 마터라는 말은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마르투스가 바로 순교라는 말의 기원이 됩니다. 이 순교라는 말은
신앙을 증언하면서 목숨을 희생한 기독교인에게 주는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바로 이 친구, 예수님, 친구 대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가 최대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었죠.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에는 순교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죽임당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임을 당하고 칼에 죽는 그리스도인 순교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30년부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313년까지 약 300년간 로마 정부와 교회는 갈등을 겪었고 충돌했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은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1세기 말 기독교인의 숫자는 로마 제국의 약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숫자였는데요.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타적인 헌신을 했기 때문에 분노했고 위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안티옥의 이그나티오스 110년에 순교했고요. 서머나의 주교 폴리갑, 순교자 저스틴, 이제 라틴어로는 유스티누스라고 합니다. 리옹의 블렌디나, 페르페투아, 성녀 체칠리아,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순교자입니다. 이 시기에 순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성한 것이 바로 순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에 대해서 교회가 공경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훗날 역사 속에서 이제 성인을 존숭하는 것의 기원이 됐고, 순교자와 관련된 장소에는 성지가 됩니다. 또 초대 기독교인들은 순교자가 영생을 얻은 그 날을 그들의 순교일, 축일로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교자 중에서 안티옥의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티옥의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글 중에서 그분이 순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이 순교 신학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잘 보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즉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굉장히 존귀한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니까 자연히 순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내용을 더 채워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순교의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주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란 어떤 것이냐?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성례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순교자들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교회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순교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인간 안에 주조하는, 만들어가는 가장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이 바로 순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자기의 순교를 동료를 위한 선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신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순교의 영성은 그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탁월하게 월등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굉장히 어떤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순교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이것은 바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영성이지 순교의 영성이 개인 영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안티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사자에게 뜯겨서 죽는 모습인데 바로 자기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고 자기의 몸을 생명을 동료를 위한 선물로 내어놓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례적인 의미를 준성례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순교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 이 폴리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에게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승을 후대로 이어주는 그러한 후기 사도, 즉 속사도 시대의 교부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의 신학, 사랑의 신학을 계승했고요. 훗날 서모나의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순교당하기 직전에 여러 차례 배교할 것을 권고받는데요. 이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을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이제 순교한 날짜를 아마 이제 86년 정도를 이제 계산을 해서 156년경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에 말뚝에 묶어서 화형을 했는데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로, 두 번째는 이제 칼로 순교당하는 그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안티옥의 이그나티우스에게서도 본 것처럼 폴리갑의 죽음은 유사성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에 대해서 교회를 위하여 구워지는 빵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순교자 유스티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어로 순교자 저스틴이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죠. 이분은 이제 변증가입니다. 변증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지성인들이, 철학자들이, 황제들이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비판하고 깔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가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적으로 이 철학을 사용해서 변증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변증가인데, 이 변증가들의 이제 그 문화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변증하는 역할이 후대에 신학으로 발전하게 돼서 삼위일체 신학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굉장히 대표적인 변증가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은
우주의 로고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옆에서 우주의 로고스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던 분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씨앗은 이미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기독교가 후대에 생긴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의 철학자인 이 플라톤조차도 구약에 나타난 사상에서 이 사람이 배웠다. 플라톤은 모세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를 이제 변증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3세기 초에 순교했던 페르페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카르타고, 어거스틴이 후대에 태어나게 되죠.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카르타고에서 태어난 평신도 로마 귀족 여성입니다. 이분이 순교할 당시에 22살의 젖먹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학습교인이었는데 감옥에 투옥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페르페투아와 함께 남자 노예, 여자 노예 1명, 또 나머지 3사람이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세르베투스 황제 생일날 카르타고의 총독이 이들을 원형 경기장에 이제 풀었습니다. 거기 먼저 짐승을 야수를 풀어서 공격하게 하고, 그래도 죽지 않자 검투사를 보내서 이제 칼로 이제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검투사가 이제 초보여서 페르페투아가 야수의 공격을 받고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성녀인 것을, 거룩한 여성인 것을 알고 두려워서 감히 죽이지를 못합니다. 이때 페르페투아는 검투사의 칼을 자기 목으로 이제 인도해서 자기를 이제 생명을 거두어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페르페투아가 감옥에 있을 때 남긴 일기는 영성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로 남았습니다. 잘 살펴보면 순교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또 영성의 완성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페르페투아의 일기에서 잘 보여줍니다. 페르페투아는 순교 전에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환상을 보는데요. 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성례의 만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의 중요성, 특별히 순교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희가 거기서 깨닫고요. 또 순교한다는 것은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기에 남깁니다. 그래서 이 페르페투아의 일기를 통해서 그 후대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도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인들의 중보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 관상의 비전이 중요하다. 이런 영적 실천들이 후대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페르페투아의 순교 모습인데, 페르페투아와 함께 5명의 성인들이 함께 순교당하는 모습이고요. 뒤에 후광이 있잖아요. 후광이 있으면 성인의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5번째로 성녀 체칠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칠리아는 230년경에 이제 순교를 하는데, 이 여성도 로마의 귀족입니다. 부모가 강제로 결혼을 시켰는데, 이 여성은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그 동정을 이제 이미 서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발레리아 누스에게 자신의 동정을 지켜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체칠리아에게 이제 감동을 받아서 체칠리아의 그 수호 천사를 볼 수 있게 해주면 자기도 기독교를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체칠리아는 로마의 이제 교황청 우르바누스 1세에게 자기 남편을 보내죠. 그리고 남편은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고 개종을 하는데, 이 남편은 자기 아내 체칠리아의 그 수호천사의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발레리아 누스는
자기 동생과 함께 재산을 다 팔아서 빈민을 구제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 지역의 행정관이었던 알마치우스가 신전에 가서 그 신전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제 참수되어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체칠리아는 자기 남편과 순교자들의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도 이제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체칠리아는 뜨거운 수증기에 집어넣어서 쪄 죽이는 처형을 받았는데 24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참수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즉각 죽지 않고 3일이 지나서 4일째 되는 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성녀 체칠리아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인정한 수호 성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칠리아의 무덤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이 체칠리아의 목에 보면 이제 참수형 당할 때 맞았던 이 칼자국인지 도끼자국인지 아무튼 목에 이제 자국이 있죠. 그리고 체칠리아가 이제 죽으면서 오른손으로는 3을 남기고 왼손으로는 1을 남겼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 표현했다. 이런 전승이 전해집니다. 이 초대교회의 순교 영성은 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한 이후로 로마 안에서 더 이상 순교자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적색 순교는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교 영성을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영성을 계승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백색 순교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다가 8세기경에 가서 게르만 선교가 이루어질 때 독일의 선교사로 가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이 보니파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파스를 통해서 이 선교 영성 안에 순교 영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세기경 이제 중세죠. 이때 왕권과 이제 교회의 권한이 충돌하게 됩니다. 왕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교권을 장악을 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자기들이 이제 마음대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죠. 소위 이제 서임권 투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토마스 베켓이라고 하는 주교는 끝까지 헨리 12세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헨리 12세가 보낸 이제 기사들에 의해서 교회당에서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단순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다가 죽는 것도 순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16세기에 와서는 일본 막부 시대에 많은 일본인 카톨릭들, 그 다음에 카톨릭 신부들이 일본 막부 시대에 순교하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16세기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서로 종교 전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처형하게 되는데 상호 양쪽에서 서로 순교자를 내는 이런 비극적인 시대도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와서는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또 신앙적인 이유로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공산당 치하에서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 출신의 신부였던 꼴베 신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처형당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자발적인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콜베 신부의 순교 영성을 기리면서 이제 성인으로 그렇게 이제 시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들의 그 인권과 민권을 옹호하다가 이제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죽음도 순교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미에서 독재 정권을 향해서 비판을 하다가 이제 암살당한 대주교 오스카 로메로의 이제 죽음을 우리가 또 순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순교의 의미가 초대교회처럼 직접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 의미 외에도 더 확대된 순교 영성의 의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신앙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신앙적인 이유로 억울한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다가 박해받는 것, 진리를 수호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 불의에 용기 있게 말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이제 순교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명예로운 칭호죠. 그런데 이 순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남겼던 바로 영성입니다. 근데 이 순교 영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성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나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 직장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명예도 있고요.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있고요. 또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국가적인 애국심도 있습니다. 다양한 충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그 충성이 위배될 때, 반대될 때, 충돌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충성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게 됩니다. 이때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보일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순교 영성입니다. 순교 영성을 잃은 교회가 있습니다. 순교 영성을 잃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증인에 대한 기억을 잃은 교회로서 역사 속에 희망을 줄 수 없는 교회이고 역사 속에서 사멸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제4강 고대 기독교의 영성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